네, 인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인생 여정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마지막이 정말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걸 주면서 야, 정말 그분이 참 훌륭한 인생을 살으셨구나. 참 그분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또 놀라운 통찰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삶을 마지막까지 완성도 있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30세까지 참 잘 살았고 그리고 30대 중반까지도 잘 살다가 이 사람이 40대 넘어가서 이제 흔들리면서 밧세바 사건과 이렇게 하면서 중년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그 10여 년을 완전히 헤맨 다음에 다시 이제 회생해서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잘못을 범하면서 자기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자기 생을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데는 몇 번의 위기를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는데 참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마지막 몇 년을 결정짓는 결정타였습니다. 다윗은 30의 왕이 됐고 그가 40년 재위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70에 죽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나이는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남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몇 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완성도 있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그러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고대 국가라든가 현대라든가 인구를 조사를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로 삼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고 병력을 동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세금 조사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벌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칼을 들 만한 자로 나옵니다. 칼을. 병력에 대한 얘기예요. 이 본문 자체가 사무엘하 24장에도 있는데 그 동일한 병행 본문인데 거기는 칼을 든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든 담대한 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군사적 목적에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할 때 내무부 장관이라고 왜 감역자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든가 지방의 이제 장로 등과 이렇게 이런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시켜서 요압이 자기의 부하들과 이걸 데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3일 하에 보면 24장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이 군사를 장군들을 이 직접 이제 사람들을 면접하면서 그 중에서 군대를 동원할 만한 용감한 자, 담대한 자를 따로 추스려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군사적인 목적이 아주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 자기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국민이 자기 그 병력이 얼마 되는 숫자를 이렇게 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고 마땅한 해야 될 얘기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과 오늘 내용 자체가 다윗이 이게 잘못한 것으로 아주 성경이 지적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충동질했고 3절에 보면 요압은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인데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추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에서 이
인구 조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구 조사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관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과 오늘 1절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격동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일어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정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여호와와 사단이 결탁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이게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최근까지 저게 해석이 안 되는 난해한 본문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허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적당히 해석하고 버무리는 그런 본문이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제 성경 신학이 발달하면서 구약 전체의 용법을 다시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로 이 사단이란 단어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사탄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대적자. 그런데 그 대적자, 그래서 정관사가 앞에 쓰이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하예요. 하 사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런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은 그럼 정관사가 있는 사탄이냐 정관사가 없는 사탄이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일반 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일어나면서 최근 번역은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넷바이블이라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저거를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저기 보면 an adversary 이렇게 adversary 그죠? oppose Israel 이렇게 나오는데 저 adversary가 그냥 일반 명사로 쓰이는 대적자 그런 뜻이 대적자 그런 뜻이거든요. 대적자. 그러니까 많은 성경은 사탄, oppose Israel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탄이 아니고 저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예전에는요, 저걸 adversary로 번역을 안 하고 일반 명사로 번역을 안 하고 사단으로 번역한 데는 오늘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일이 벌어졌는데 저 참 이게 좋아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왕상 11장을 보시면 저 이해가 나와요. 왕상 11장에 이제 솔로몬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할 때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 대적이 사탄으로 돼 있어요. 일반 명사 사탄으로.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다. 그것도 사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그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 아니라 대적자인 거예요. 그냥 대적자.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 명사로 쓰이는데 오늘도 일반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아주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경과 역사서에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는 표현들을 다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사사기에 보면 그 대표적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면 이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이민족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 부분이 이민족이 와서 그걸 쳤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은 다른 데 강조점이 있거든요. 예? 다른 데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뺀 거죠. 그렇다면 다시 저 본문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적자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을 빼고 대적을 넣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거는 사무엘하 24장 1절이죠. 그죠?
그럴 때 대적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제 말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에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블레셋이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압살롬 반역과 전후에서 10년 동안 이게 내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 이스라엘의 내정에 밝았던 블레셋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그 대적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 동원 숫자를 확인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 110만이고 유대 남자 47만입니다. 이제 이것이 사무엘하고는 좀 약간 숫자가 다른데, 숫자는 뭐 이스라엘은 80만, 유다는 50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제 그걸 뭐라 하죠?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는 많이 달라요. 이게 숫자는 금방금방 이게 훼손돼 갖고 많이 달라 갖고 숫자는 여기저기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돼서 칼을 쥐어서 담대하게 나갈 사람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160만으로 오늘 얘기해요. 160만. 그런데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셌는데 그때 숫자가 얼마냐? 60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쭉 보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전쟁 속에 휩싸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당하면 막 몇만 명씩 죽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게 숫자가 늘질 않거든요. 고대 사회는 숫자가 그렇게 빨리 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재위 기간에 거의 2.5배가 늘은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 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국민은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다윗의 통치가 굉장히 대단한 통치였다는 것, 그리고 결과가 상당히 우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내 동네 하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 본인 자신도 오늘 8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그 자체를 범죄한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 그것은 가나안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여호와의 전쟁 수칙이 신명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그죠? 너희를 위하여 나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은 하되, 저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군 동원할 때 집을 짓다 만 사람은 집 가서 집 지어라 보내요. 예. 그 다음에 과일을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가 있으면 가라 이거. 왜냐하면 그 과일 남이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니까 안 된다. 그래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위기가 싸움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이 두려운 자도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병력을 딱 모아놓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장군이 이제 이렇게 병력을 집결시키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와갖고 장군이시여 오늘 제가 아무래도 출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국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 이제 삼국지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을 쳐라야죠. 그래서 목을 쳐서 효수하고 그래갖고 이제 군 사기를 북돋고 말이야. 규율을 엄격하게 해갖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 그럼 집에 가야지 뭐. 그럼 누가 전쟁을 하는가? 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찌푸다고 오늘 왠지 몸을 풀고 싶고 집에 가봐야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오늘은 왠지 마음이 두렵지도 않네. 그래서 오늘은 한판 해봄직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전쟁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병력은요, 전투 병력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장군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전투를 할지를 누구도 몰라. 일어나서 집결을 해야 알아. 그게 전쟁 수행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전쟁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쭉 보면은 전쟁할 때 숫자 갖고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가령 기드온 전쟁에서 막 3만 명을 모아놨어요. 3만 명 모았는데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이제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조심스럽게 이제 그 시냇가에서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그런 친구들만 모았는데 그런 친구가 300명인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30만인데 300명을 데리고 또 나머지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나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야밤에 기습을 하는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놓고 가고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갑니다. 가서 이제 그 군호에 맞춰서 어떻게 횃불을 들면서 이제 나팔을 분 거예요. 활을 쏜 것도 아니고요. 화공을 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이 친구들이 혼비백산에서 일어나서 서로 막 치고받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퇴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전쟁에 의하면 처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 놀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제대로 된 장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병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찾아오는 자기들 공격한 흔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첩보를 보내보면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나팔을 분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다시 심기일전해 갖고 그래서 역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리멸렬을 끝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다윗이 벌였던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겼다가 안 나와요. 전쟁을 했다, 전쟁을 대치를 했다, 에워쌌다, 이겼다, 끝 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삼국지 같이 전쟁을 하면서 무용담을 이렇게 보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 장군들이 활약을 해서 이겼는지 요압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지 다윗이 또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어차피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리멸렬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마지막에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 악한 영의 군대들이 그냥 중무장해서 척척 하면서 그냥 쫙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저쪽에서 불이 나오더니 그냥 갑자기 전쟁이 끝났어요. 뭘 대치를 했으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끝났어 그냥. 그러더니 갑자기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쭉 나타나갖고 그냥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겼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 칼이 전쟁을 끝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하시니 별이 있었던 그 말씀으로 초토화되는 거지. 실제로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이 칼부림하면서 그들을 싸운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마지막에 재미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뭔가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갑자기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요압이 한 번도 안 하는 짓을 이 사람이 하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의 100배라도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왜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지금 해서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합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막 윽박지르니까 억지로 나가서 9개월 20일 동안 그걸 해갖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다윗은 왜 그랬는가? 말년에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장면이 정말 재밌는 장면입니다. 다윗이요,
그 압살롬 반역 전후로 해서 10여 년을 골탕 먹고 막 힘들어하다가 이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바로 섰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바의 반란도 진압을 했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울 가문을 징치하시는 바람에 사울의 이제 왕족도 이제 끝났고 그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제국이 안정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그런 친구가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와서 맹세하되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윗이 이제 노회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더 이상 칼 들고 싸우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절대로 이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을 지난주에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24장에 나와요. 사무엘하에는. 거기다가 22장에 다윗이 승전가에 노래해서 시편 18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국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앞부분에 나오고 두 번에 자기의 그 용사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자기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는지 그 리스트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24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본문 그 맨 밑에 뭐가 나왔냐면 블레셋과의 전투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넘으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 이 사무엘하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면서 사무엘하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다 뺐거든요. 다 뺐는데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게 뭡니까? 인구조사한 얘기를 그냥 놔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압살롬 다 뺐어요. 다 뺐는데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22장 사무엘하 22장 23장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뺐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24장이 바로 22장에 위치하도록 사무엘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에스라는요, 이 사건을 블레셋과의 전투 다음에 읽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사무엘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사무엘하는 24장에 이 사건 나오고 사무엘하가 끝나버려요. 사무엘하의 그 저자, 상하의 저자의 목적은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4장의 사무엘하 마지막에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는 얘기가 나오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징계받는 게 나왔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 땅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끝난 거예요. 왜? 다윗의 얘기를 기록할 의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제 에스라는 다윗 이야기를 그 이후도 기록을 함으로써 다윗 시대를 재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려고 지금 갑자기 역대하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23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의 문맥을 좀 볼 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용담이 나오거든요. 저 사건은 지금 다윗의 초창기 사건이에요. 지금 인구조사가 있기 바로 전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소원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지금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수비대가 있어요. 베들레헴에게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자기의 장수 3명, 가장 우수한 장수 3명이 득달다 같이 가서 그 수비대를 뚫고 가서 그 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이제 기가 막혀서 내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피하냐 이러면서 그걸 안 먹어요. 근데 저기서 물을 왜 마시고 싶었겠어요? 물을? 지금 산성에 물이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물맛이 특별했겠죠. 여러분 중에 물맛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많지 않더라도 수돗물만 먹고 사셔서. 저는 물맛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마을 자체가 22채의 그 초가집들이 있었는데 거기 완전히 깡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물이 매 집마다 있었어요. 매 집마다. 그러니까 우물물 맛이 다 틀려. 다 틀려요. 다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들이 그래도 저기 여름에는 저 집 물맛이 좋다. 저 집 물은 무게가 있고 저 집 맛은 좀 짜다. 저 집 물맛은 싱겁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서 저도 이제 그걸 익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중에 그 생수 물맛을 제가 보면은 맛없는 건 제가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맛을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써도 물맛에. 저는 물맛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맛은 아닙니다. 물맛이 좋은 거는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물맛이 안 좋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윗의 저심정을 제가 알아요.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을에 지금 이제 목도 많이 타고 지금 긴장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저 물 한번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우리 장수들이 그 사람이 그 길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스토리야 저게.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굉장히 충성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고 다윗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사지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년에 자기가 몸이 되게 이제 한번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을 다시 출전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 나이에 다윗에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제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평생을 전장에 살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네. 그리고 막 부하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맹세하란 말이야. 당신 도대체 앞으로 왕은 오면 안 된다. 출전을 못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대적자가 생긴 거예요. 대적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본문에 그 얘기를 하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가 있었던 거죠.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사울 그 가문을 멸하시는 것도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를 죽였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였다 치료하셨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그걸 이제 알고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이제 전장에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웠겠죠. 이걸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노파심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군 편제를 다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군 편제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군 병력이 리스트업이 돼야 되는데 워낙 이게 내무부 장관이라든가 지방 방백들에게 시켜야 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리스트에서 몇 명인지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이 군대 장군들을 데리고 직접 간 거예요. 직접 면접하고 그리고 병력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분류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력이 뭐 약차 이만저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이 넘게 걸리죠. 나름대로. 그래서 군 편제를 하는데 특수부대를 만드는데 몇 명을 가능하고 이런 부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짜임새가 있으려면은 그 사람 숫자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 나이 분포도 알아야 되고 체력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도 알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세밀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거예요. 9개월 동안. 여기 이스라엘이요. 이게 보면 이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제국은 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한 곳은 시돈에서 지금 여기 브엘세바까지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거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그 강원도 땅보다 작대요. 크기가. 그 이스라엘만 하면. 그럼 여러분 강원 땅보다 작은 땅에서 인구도 뭐 여기 계산해 보면 이게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군대 장관을 풀어서 9개월 동안 넘게 그거를 해야 될 정도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뭔가 플랜을 가지고 군 편제를 어떻게 할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플랜을 짜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노예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군대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죠.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자는 난데, 지켜주는 난데 이 친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압이 충원을 하는데도 안 듣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자 이제 8절에 보면 회개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3년 기근입니다. 그거는 21장에 이미 21장에 경험했어요. 우리 사울 집안 문제 때문에 3년 기근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3달 쫓기는 거. 그것도 경험했어요. 압살롬 때문에 3달 쫓기는 거 경험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는 3일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경험했는데 그거 아주 쓴맛이잖아요. 자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차라리 그냥 여호와의 긍휼이 메인 크신 분이니까 그분께 이제 맡겨서 내가 이 위기를 넘기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선택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쭉 죽었는데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징벌하는 그 천사가 와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좀 이렇게 누그러지시고 마음이 좀 힘들어져서 그만 잠깐 이렇게 좀 홀딩합니다. 그래갖고 이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이 천사가 딱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허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점이 뭐냐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분이 긍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뚫고 돌아갈 부분이 있다고 본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3일 안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기를 하셨어요. 배수지는 치실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면서 화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죠? 속죄제를 드리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기본의 산당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를 못 가요. 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완전히 징계하시려고 쓸어버리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죠. 다윗이 그걸 보고 전전긍긍했죠. 전전긍긍하다가 오늘 다윗이 뭘 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진노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있다가 저쪽에 천사가 공중에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딱 서 있는 걸 좌지한 걸 본 거예요. 이게 좌정한 걸 본 거예요. 이게 누구 눈에 보이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한테 보였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걸 딱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 갖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죠. 이 인구 조사한 거는 난데 왜 이 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구 조사를 내가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집을 징계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도 막 거기서 뭐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막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늘 구멍이 있다. 그래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반드시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윗이 뭐 3일간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마땅히 정말 하시고자 하는 징계를 하시는구나. 내가 3일이 빨리 지나야 될 텐데 막 이러고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넉넉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약점이 긍휼과 자비니까 그런 틈을 보일 때 자기가 치고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딱 붙든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자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본에는 하라 소리 안 해요. 거기 가면 죽어. 네,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이 타작마당은 또 뭐냐 이거예요. 타작마당에 오르난인데 거기 자기 막 타작하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아들들하고 딱 숨었어.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무섭게 칼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왔는데 타작마당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타작마당은 그냥 이렇게 별을 타작하고 이제 밀을 타작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뚜그러니 평지죠. 평지인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면서 추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의도 행하고 마을 공동회도 거기서 하고 그런 그 마을의 중심지면서도 굉장히 성스러운 곳인 거예요. 왜? 자기들의 뭐 신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마을의 이제 아주 성지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타작마당이 어디 있냐면요. 나중에 여기다가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의 그 이제 동편 위에 그 언덕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의 언덕에 있거든요. 언덕 평지에. 이 오르난에 사는 재밌는 거예요. 아니 언덕 위에 있으면은 타작하려면 평지에서 그 추수한 거를 그 언덕 위로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밑에서 타작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덕 위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냥 농사꾼인 것을 넘어서서 왜? 천사를 보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재능이 있었거나 또는 그런 일을 행했고 영적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보기에 거기가 참 좋은 곳이라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리아산이 기억나시는 창세기 22장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인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죠.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가고 오르난한테 이 땅 내가 사겠다. 근데 왜? 내가 여기다 단을 쌓고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땅을 제가 드리겠으니 받으시고 여기 있는 뭐 소울 뭐 이런 거 다 쓰시고 장작도 다 그 제단에 쓰십시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공짜로는 안 되겠다. 네가 호가, 네가 풀 프라이스, 네가 원하는 금액을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금 600세겔을 줍니다. 금 600세겔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동자 100년 연봉이에요. 네, 100년 연봉.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뭐 그냥 노동자가 한 연봉이 한 3천 정도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30억이에요. 네, 30억 정도 들여서 이제 그 재단할 수 있는 거기에 딱 이제 땅을 이 사람이 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이제 이렇게 제단을 드렸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불사르면서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제 이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다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전염병이 멈춥니다. 이때 다윗이 깨어납니다. 그것이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에 아까 우리 같이 읽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와, 여기가 기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까 여기가 진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를 특별히 구별합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거기다 정한 거예요. 이날 정한 거예요. 이날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지막 몇 년을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실수를 했고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기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거기서 딱 붙잡습니다. 그것은 성전 짓는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그걸 쭉 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위기를 다시 소망으로 붙잡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체제 말기예요, 자기는. 그래서 실제로 위기를 겪고 나라를 안돈시켰고 그리고 이룰 거를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 짓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바람에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시작하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성전은 비록 못 짓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터를 정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전이 발주자가 누구냐면 발주자가 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시공자가 누구냐? 시공자가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이요.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는 일에 다시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마침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도 아마 안일하게 이제 내가 이만큼 이뤘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있을 때는 안 되니까 이제 군 편제를 바꿔서 제대로 다음 세대에 넘어야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뜨끔한 거죠. 이게 아니구나 지금.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야 된다는 걸 박차를 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워낙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는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중간에 이제는 멈추어서, 이제는 내가 인생을 돌아보고 편안하게 살다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내 달려갈 길을 다 내가 달려갔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일만 남았다.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자기 인생이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코스가 있다는 걸 아는 건 뭐예요? 코스가 있는 것은 마지막 결승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목표가 분명하고 내 코스가 이렇게 돼서 내가 어디 가서 내 인생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 맞히는 지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장면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디서 맞춰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딱 이때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달려가는데 그거를 누가 주목하느냐? 에스라가 주목해서 역대기 상에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무너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저분이요, 내가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내가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끊임없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이제 사도들이 살았는데 저 보면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어야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마지막까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선명하게 안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이상한 분들이 많잖아요. 마지막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냥 불쌍하고 가련한 죽음들이 널려 있고 자기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인생의 가치를 정말 자기 안에 완성도 있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의미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마친 사람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게 어렵기 때문이죠. 다윗이요. 이게 어렸던 거예요. 다윗도 마지막에 흐려졌던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자기가 잘못된 사건이고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 이 교훈 속에서 깨어납니다. 이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한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마귀에게 여러 번 당했던 우리 베드로입니다. 자기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이 악한 영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흔들어 놓고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달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참 이 깨어있으라 그러면 목사님 그럼 평생 긴장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네, 그런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긴장만 하고 삽니까? 그러죠. 이 동양의 사상은요. 말년은 좀 편안하고 말년은 좀 좋은 얘기만 듣고 말년은 좀 좋은 일만 하다가 편안히 죽는 거 그게 동양 사상이거든요.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쉼은 죽어서 그분 품에서 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죽는 그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점을. 네. 다윗이 마지막에 그 점을 딱 찍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다윗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중간에 다윗이 중간에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 존재 가치가 분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 갔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그 평가를 받고 주님 앞에서 쉬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돈도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이 막 필요하죠. 막 수많은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에 충실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소망과 이게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면요. 기쁨이죠. 자기가 깨어있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폐허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몇 번의 그 강해가 어떻게 우리 다윗이 마지막 경주를 달려갔느냐,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될 터인데, 참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이 뭐 인생에 어느 여정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제각하겠지만, 내가 마지막에 어디다가 점을 찍고 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 점을 향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갈 것이냐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많이 흐트러졌던 모습 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그러기 쉬운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신이 흐트러졌는가 돌아보면서 올 한 해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인생의 뜻을 두시고 우리가 존재 가치에 충실하게 살도록 특별한 은총과 유업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다윗처럼 무너졌을 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의미를 붙잡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붙잡도록 힘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부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의 아름드리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